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치 말고 존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불신자겠죠? 하나님 모르는 자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만 예를 들어도 민수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블레셋이나 이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더냐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백성 또 그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멸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라기에도 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해하시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나,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오해하셔가지고 잘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렇게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멸시나 당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엘리에게 너가 이렇게 나를 지금 멸시하고 앉아있더냐, 이제 내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요. 그러니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자기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멸시치 않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 2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를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잘못 본 것이 아닐진데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2장 12절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근데 그들이 질이 나쁜, 아들들이 질이 좀 안 좋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으니 여호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도 대제사장이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 가문인데, 아니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과 아울러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큰 위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새벽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2장 6절 7절에도 보게 되면 쭉 다 말씀할 수 없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3절에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3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의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 행동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찌 그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신 것을 함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서슴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여호와를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은 여호와를 모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랬어요. 저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가 우리 이 13절서부터 2장 13절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이 제사장 앞에서 이 제주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렇게 이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각을 떠서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단에다가 뿌리면서 이제 그 제물 고기에 이 기름, 이 팻 부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이제 이 화목제일 경우에 나머지 고기는 삶아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자가 이제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나눠 갖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 얼마 전에도 수요 예배 말씀을 살펴봤지만 제사장을 존귀 여겨 주세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갔다가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사장에게 갈 응식이 있어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제물 하나님께 팻 부분은 태워서 드리고 나오면 나머지 이제 고기 같은 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인 가슴살이라든가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이 제물 가져온 그 사람이 갖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름 부분을 태운 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이제 삶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이제 이 제주가 가져야 될 것인데, 이 홈리와 이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이 사환으로 시켜가지고 지금 냄비에다가 솥에다가 지금 삶고 있습니다. 고기 삶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새 갈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를 탁 집어가지고 그 고기 이제 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그 제사장이 다 가져가면 안 되지. 거기에 이제 제사장 부분에 그 응식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에게 돌려줬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와라 그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백성들이 다 가져오면은 이러한 일을 가지고 저들이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었어.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그것을 이 팻 부분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태우지 말래요. 사환시켜가지고.
그거 태우지 말고 우리 제사장님은 사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제사장님은 삶은 것을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니까 그거 다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까지 옆에서 방해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앉아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 그렇게 있는데 이 사실을 그 아비인 엘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었어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책망을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지금 엘리가 이 정도로 책망해야 되겠어요? 응?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점잖게 지금 아들들이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파이어 시켜버려야 돼요. 대제사장의 직권을 가지고 아들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가 어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어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나 하고 있고 너는 리더야. 너가 리더인데 그렇게 하나님 제사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거 좋아하지만 리더가 돼가지고 예배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따라합니다. 아유 우리 뭐 리더들도 저렇게 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데 뭐 우리야 보고 남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다른 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그러니 이 아비가 이것을 가지고 당장 아들이고 뭐고 파이어 시켜버려야 돼요. 너가 지금 그런데 이 엘리도 똑같아요. 인본주의. 뭐 지금 여기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이 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한나와 같이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야 너의 행동을 지금 다 달아보고 계시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이 없이 얘야 너 그렇게 하니까 지금 백성의 소문이 안 좋도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니 이 사울과가 있어요. 아유 백성이 그래가지고 백성들만 생각할 줄 알았지 하나님 지금 살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지금 백성들 소문이 안 좋았어 너가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29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 남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보고 입 다물고 있으면 공범하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 다칠까 봐 그죠? 같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아니 하나님 아니 너희 아들들은 어찌하여라고 하셔야지 왜 엘리까지 싸잡아 하셔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라고 하느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비가 되어가지고 네 아들들이 지금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데 너가 가만히 점잖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타이를 정도로만 하고 있느냐. 너도 똑같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앉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데 이 책망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엘리는 그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책망하지 못했던가. 왜 엘리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한데도 심하게 책망하지 못했지요? 그것은 내 아들 키 꺾이면 어떡할까 봐. 내 아들 불쌍한데 내 아들 애처로운데 나는 하나님보다 내 아들 더 사랑해. 솔직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내 아들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내 아들을 위한 것이야.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영어로 보니까 You honored your sons more than me. You honored your sons more than me.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도 안어해요. 하나님도 귀중히 여겨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 더 안어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 안어한 거 절대로 안어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공경해 준 겁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옆에 두고서는 자기 아내를 귀중히 여기질 아니하고 이웃집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귀중히 여기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정말 제정신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 아니 여보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나한테 하는 것보다 왜 저 여자한테 이렇게 그냥 잘해주는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남편이 이 여자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당신한테 잘해주잖아. 근데 나는 저 여자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나 당신한테 잘해주지 않는 건 아니야. 당신도 잘해줘. 근데 저 여자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하면 이 아내가 그렇지 나도 좀 잘해주지. 저 여자한테 더 잘해준 것 뿐이지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질투하지 않을 여자가 있겠습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네 아들들을 더 앞세우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엘리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한나와 같은 여인이 있더라고요. 한나. 우리 그저께도 새벽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아무리 이 자식 정말 나는 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 귀한 사무엘 이 자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내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약해 놓고서는 그거 깨버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아무리 귀해도 나 이 아들하고 2년 정도만 살고 젖될 때 유대인들이 젖될 때가 3살 때쯤이라 그래요. 3살 때 24개월 지났을 때 딱 하나님 앞에 실로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어린애를 가지고 그럼 제사장에게 맡기면은 그 어린애는 누가 길러준다라는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실로에 거기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내 아들을 가지고 그 귀한 아들을 가지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길러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한나가요. 아무리 내 아들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아들 이삭이 100세에 난 아들이 귀하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한 대로 바치려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아 너가 내 아들 독자라 할지라도 너는 그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보다는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는구나.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현명한 사람일까요? 엘리와 같이 그저 자식을 위해 가지고 책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식 하는 사람, 이 부모가 현명한 사람일까요? 이 한나와 같이 어떻게 2살 배기를 가지고 3살 배기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 매정하고 무정한 이 어미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이 한나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한나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엘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만 34절에 보니까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을 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이 사무엘을 높여주셨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자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on't make your child the center of your home.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의 센터 중심에 놓고 생활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차일드 센터드한 패런팅은 데인저러스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나님 중심, 갓 센터드한, 처치 센터드한, 말씀 센터드한 패런팅은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라도 다 성인이 돼서 여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이거 하나만은 분명했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셨어도 하나님보다는 앞세우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었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예배 생활 타협하면서까지 나를 잘해주진 않았었어. 나는 그것이 때때로는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서운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나에게 주신 가장 신앙의 유산이었었어. 나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시청각으로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의 나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거나 예배에 어떻게 이 예배를 예배를 뒤로 물러나려고 한다든가 그러한 일은 보이지 아니했어. 우리 엄마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었었어. 선을 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 자녀가 더 잘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 앞에 진정으로 존귀함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27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두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대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물은 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이 많은, 첫 번째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은 은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집에서, 바로의 통치하에서 그 애굽의 노예살이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주셨어. 하나님 앞에 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수종 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16장에도 보니까 다른 또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이 아론의 자손들을 너무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고라하고 막 지금 다른 사람 다 합세해가지고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에봇 입고서는 한번 이렇게 이 향을 들고서는 막 우리도 제사장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론의 자손들이 얼마나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았죠. 그 가운데서 아론의 아들들이 4명 아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불을 들였다가 이제 죽고 말았고, 이제 이 여호와의 그 대제사장의 이 계보가 엘르아살 셋째 아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거기에 또 다른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이 음행을 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셔가지고 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어떤 남자 중에 하나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또 모압 여인 데리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나서 여호와의 질투하는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찔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
비느하스에게 내가 그 권을 주리라. 대제사장의 권을 주리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느하스 엘르아살 계열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사사 시대의 혼탁한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엘르아살 계열이 아닌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을 계통해 여기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봤었을 때 이 엘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직분도 받았으니 직분도 이렇게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 입었습니다. 큰 은혜 입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면은요 생활하는 데는 염려가 없어요. 우리도 민수기에 또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냥 제사장들은 더군다나 아까도 고기 좋은 부분만 해가지고 제사장들 먼저 갖다 주라는 것이 저들의 응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은 제사장도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치는 11조는 다 레위인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 이 11조를 다 레위인들에게 돌려서 레위인들이 받고 막 초실절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열매 같은 거 다 제사장들이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의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서 유족하게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하여 직분에 충성해야 될 것인데 어찌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는 앉아있느냐. 하나님의 받은 것이 크다면 하나님의 벌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도 참으로 무서운 30절부터의 그러므로 너가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재앙을 너의 가문에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제 펼치리라 라고 말씀했으니 30절서부터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나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왜?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가지고 제사장의 노릇을 오래 할 수도 없어요. 31절에도 보니까 32절에도 보니까 내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연거푸 말씀하시고 계시고 33절에도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의 시초가 3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 불량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자들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가지고 이 여호와의 기회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다. 괴는 빼앗기고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가 막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결국은 3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이 엘리의 가문 대제사장직을 박탈시켜 가지고 이제 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했으니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중에 비느하스가 둘 다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아이두비라고 있었었는데 그도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또 그 이 아들이 아히멜렉인데 그도 사울 왕 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노베에 있다가 그만 이 다윗을 숨겨줬다 해가지고 노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그도 그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하나 도망쳐 나왔으니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을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는데 그만 그가 솔로몬 왕으로 즉위할 때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여 가지고 대제사장에서 직에서 추방당하였어. 결국은 이제는 사독이라고 하는 아론의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의 그 계열에 그 사독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고 말았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섭리하셨다. 여러분 즉각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안 한다 하시라도 우리가 뭐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진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35절에 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대제사장의 직위가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제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사무엘이다. 전후 문맥에 봤었을 때는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사장처럼 여기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쭉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했다라고,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2장 11절에도 어린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2장 18절에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했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이지만 이때 이 사무엘의 나이는 한 15살쯤 됐었는데,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만은 아마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마치 이가 제사장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누워 있고, 특별히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성소 안에 우리 7 촛대가 있는 금촛대가 있어요. 우리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 금촛대에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7장에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 등불은 여호와 앞에서 꺼지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결하고 성결한 감람 기름을 받아다가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강검하는, 항상 이것을 검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찌 지금 이 엘리는 아마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근데 사무엘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 일을 맡아가지고 강검하면서 그 순결한 이 감람류의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아 조심조심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잘 충성되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충성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막 열심히 직분을 맡아가지고 충성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그때 사무엘이 이 우리 유스그룹 애들 참 많습니다. 근데도 한 15살, 17살 그때쯤 됐었었는데, 부르기만 하면 그냥 펄떡 일어나가지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택은 저기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Here I am, for you have called me, you called me.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Here I am.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똑같은 말을 싹 해보시기나. 네 번째 가가지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엘리가 이상하다. 세 번째까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사사시대, 혼탁한 시대인데,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려고 그러구나. 사무엘아, 만약에 이번에도 또 그러한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니 너가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더니만은 엘리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사무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네 번째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충성된 직분자의 자세. 여러분들도 지금 제사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예배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한번 말씀해 보셔요. 듣고 나서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듣고, 나 형편 있어요, 상황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래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안 되면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판단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오.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성령이여 교회에게 말씀하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 자세, 충성된 자세. 직분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직분자 세워놓고 타이틀까지 얻고 나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아유 나는 못해요 나 상황이 이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해요 내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는 세워놓으면 더 힘들어. 내 상황과 내 형편대로 하지 나는 아니. 우리 마음의 자세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Here I am here because you called me.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과 상황을 접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자세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한 마음으로 저가시다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것은 너무 창자가 끊어질 도록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것. 십자가를 지셔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감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Here I am. 말씀하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인 것이고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세다. 존귀 여기는 자세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 소용없어요.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하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및듯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헤세드 자비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러면서 충성된 제사장이 되었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다 말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 충실한 대제사장이 뭐 사무엘도 될 수 있고 사독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참으로 마지막으로 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읽었지만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나서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여기 엘리가 아무 말을 안 했나 봐요. 어떻게 행동한 36절이 그냥 끝나버렸어. 이런 말을 듣고는 저가 그냥 이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아니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들려주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거기에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까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소견대로 체념했어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지금 이 저주의 재앙의 말을 듣고 나서 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당장 하나님 앞에 홈리아 비나서 당장 와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셔가지고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 가정에 지금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 당장 우리 다 같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금식하며 우리가 지금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다윗도 그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당장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어찌 이 엘리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를 듣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듣고 나서도 세세히 다 듣고 나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소견대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에요? 너무 우유부단한 것이고 너무 마음이 그저 이렇게 좀 자비로워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러한 죄를 우리 모두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대제사장이시여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멸시하였습니다.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직분을 멸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윗을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first입니다. 내 아들, 내 딸보다 하나님이 first입니다. 하나님 first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두시고 이 순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따르라고 하는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와 같이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워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른 무엇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세우는 자가 될지언정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가정이 되리라. 직분 앞에 감사하고 이 직분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자세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